예전에 제가 방송실 찬양 자막 실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찬양 PPT 가사를 올리는데 이 가사에 이제 실수가 막 생긴 겁니다. 오타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근데 이제 누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님. 한순간에 연애 가사가 됩니다.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실신하신 하나님이 기절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나귀들과 싸울지라. 영생복락 누리겠네, 이거를 영생볼락 누리겠네. 여러분, 이 자음 하나, 이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반 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 신앙이 딱 얹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많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99개 맞아도, 9,999개 맞아도 하나가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본질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배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영혼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친히 게네사렛까지 찾아온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감찰단으로 이들을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병고침과 또 뭐 여러 사람들의 인기와 소문이 나니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감시한 거죠. 계속 따라다니는데 제자들로 인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들어서 먹은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 식사 전에 손 씻고 먹어야 되지만 손 안 씻고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청결의 문제 때문에 뭐 안 씻고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마가는 왜 문제가 됐는지를 3절과 4절의 해설로 이렇게 가로치고 해설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반드시 씻고서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은 교회의 장로님이 세운 전통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손을 거쳐서 어떤 규범들이 규칙이 되고 고착화되고 전통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으니 정결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뭐길래 이렇게 예민하게 이들이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거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손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의례로 제사장들이 손을 씻게 율법에 규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이들 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자의식 때문에 이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기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을 통해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말씀을 토대로 계속
계속 전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쪼개고 만들어내면서 딱 모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누르는지 모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 껍데기만 딱 붙잡고 난 뒤에 이 껍데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이 껍데기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손을 씻는 규례, 여러분 그냥 손을 씻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는데도 씻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릇도 손을 씻는 그릇이 따로 있고 어떻게 부어야 되는지까지 따로 철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손을 씻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2개입니다. 왜 2개일까요? 여러분 2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를 잡아서 이제 손을 붓고 난 뒤에 이제 이 씻기 전에 잡았던 손잡이를 잡으면 씻었던 손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잡아서 이제 다시 붓고 이렇게 철저히 본인들은 외적인 이 전통을 통해서 내가 거룩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본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격앙된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들이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딱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뭘요? 이들의 영적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너희들이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텅 비어 있구나.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가면 쓴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속마음 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자신을 과대적으로 포장합니다.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회당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이렇게 보이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외식하는 모습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욕구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외식의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면 쓴 배역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면을 썼는지 벗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속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외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자기의 인정 욕구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종교적 생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손 씻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정결 예식과 관계가 있습니까?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붙든 이 손 씻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손 씻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데 손만 겉만 번지를 하면 무엇합니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이 겉만 번지를 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비본질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도다. 8절과 9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전통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관습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좁혀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 내가 순종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드러난 열매들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그동안 붙들어 왔던 것들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고르반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르반이 있는데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오면 자녀들은 부모를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며 또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그 돈을 고르반으로 외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그러니 고르반이라 외치고 따로 떼어 놓으면 부모에게 행할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규정을 전통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위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다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속이고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장로들의 전통 이 껍데기를 들고서 그냥 본질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이 껍데기만 들고 종교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르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꺾어 놓는다는 것이죠. 또 이 같은 일을 고르반과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많이 행하면서도 잘못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음에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의 마음에 담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마음이 담기면 사랑이 담기면 무엇을 봐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수고가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붙들다 보니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본래 좋았던 전통의 그 내면을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보충하는 역할로 비본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질 위에 비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밑에 비본질 그리고 본질을 보충하기 위해 돕기 위해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일에 심령을 소모하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본질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비본질 때문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 출발은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놓고 이리저리 다투다 보니 여러분 비본질이 어느새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42년을 지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세워진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와 셀 안에도 소속된 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통일지라도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계명 위에, 그 핵심 위에 여러분 이 전통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변적으로 이런 전통들은 변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아주 작은 예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아마 내가 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개인적인 전통입니다. 핵심은 이 전통은, 핵심은 이 자리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서 딱 멀리서 보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큰일 났다, 오늘 이제 은혜는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내 자리에 앉은 저 사람이 누굴까? 아니 오래 다닌 성도라면 분명히 내 자리인 줄 알 텐데 새 가족인가? 누구지? 얼굴 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이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세운 전통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른 자리에서 항상 앉는 옆에 앉는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때로는 자리를 옮기셔서 그래서 다른 성도님도 한번 보시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 자리 바꾸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예일 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전통들을 세워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전통을 붙잡느라 새 가족들이 들어오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으니 당신은 지금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교회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말씀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설교자가 가운을 입고 이제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가운을 입는다는 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지 않습니까? 본질? 비본질. 제가 혹시나 잠 깨시라고 주무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운을 입는 건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니 더울 때는 조금 뭐 있더라도 더울 때는 조금 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못 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여기서 막 땀을 막 비질비질 흘리고 실신할 것 같아도 차라리 내가 순교하겠다 이게 낫지 못 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함몰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가운을 벗는 순간 여기저기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왜 교회의 전통을 어기지? 왜 저렇게 하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껍데기만 남으면 여러분 안에 속내가 어떻든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마음대로 바꾸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강단에서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임하면서 처음 이 강단에 설 때 슬리퍼를 신고 제가 올라온 거 아시죠? 그런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가 이제 조금 슬리퍼 대신에 구두를 신고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질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강단에 어떻게 구두를 신고 오지?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누군가가 하셨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또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는 저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본질 중심, 복음 중심, 은혜와 말씀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정의하고 있는가? 이 영혼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을 지키느라 본래의 중심 알맹이를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그걸 보면서 진짜 봐야 할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형편, 그 영혼의 아픔들, 그 영혼의 상황, 사랑해야 할 영혼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통에 매이고 우리가 이런 껍데기에 매이다 보면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점점 내가 종교 생활 그렇게 빠지고 외식하게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의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들로 누구를 판단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은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을 향해 예리한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울타리를 쌓고 성을 쌓고 막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끊임없는 정죄와 비난과 화살, 심판받아 마땅한 내세울 게 아무도 없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뀔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해서 변화시켜서
사랑하려고 계속 우리도 모르게 내 전통, 내 규정을 여러분 들이밀면서 그렇게 자꾸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앓습니다. 중요한 건 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 닮아 사랑하다 보니 놀랍게도 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좋은 전통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 한 영혼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 찾아가시고 그 영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까? 혈루병 여인의 아픔을 아시니 지나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여인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그 정서적 아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함을 아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잃은 양이 있을 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가 되어서 주님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세운 전통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주셨고 혈루병 여인에게는 혈루병 여인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한 영혼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가 붙들고 있는 전통들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면 쓴 외식의 모습은 없습니까? 전통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건 한 영혼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에 우리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받아도 끝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이 옆에 지체에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여러분 내 전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며 또 이 땅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